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일부가 끝나는 장입니다. 창세기 일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 일부입니다. 12장부터 창세기 2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부의 마지막은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죄인인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그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다. 그게 창세기 1부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7장에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홍수 이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함을 통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니므롯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은 인류를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아담 이후에 가인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은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일부 1장과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셈의 족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셈의 족보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망으로 결론 지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으로 결론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목적지,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을 어떤 개념으로 천국 가니까 좋은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좋은 거지, 이 정도의 느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이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건져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를 건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건이 나를 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는데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두 번째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기 가족들 또 나홀 자기 형제 나홀의 가족들 또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거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다가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발달된 도시여서 더 잘 사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진행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다른 문화에서 생활한다는 게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르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끝에 온 거잖아요. 끝까지 온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끝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기 이 강을 건너가면, 유브라테를 건너가면 다른 땅인데 다른 문화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니까 여기 있자. 그렇게 해서 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더 좋은 하란이 더 살기 좋은 곳이니까 더 좋은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어쨌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데 갈대아 우르를 몇 살 때 떠났을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추정을 하죠. 오늘 우리가 셈의 족보를 쭉 봤는데 대개 30살을 전후로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데라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요. 대개 그러면 30살 정도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30살 정도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보통 그렇게 이제 30살이 결혼 정년기였다고 보면, 그러면 이미 사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사라와 결혼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지, 사라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부인의 동의와 또 그게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빠르면 35살 정도 전후로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란에서 40년 전후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아브라함은 40년 안팎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아버지가 이유가 되었든 하란이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든 어쨌든 아버지든 아브라함이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끝 마지막 거기가 자기들이 익숙하고 살기 좋고 살기 편한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출발을 떠나라고 해서 끝까지 왔잖아요. 끝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던 지체하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닥치죠? 아버지 데라가 죽는 사건이 닥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75세에. 그때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12장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족보를 써 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게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갈대아어로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도 지체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건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에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구원하시고 더 건져내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에 속해 있는 작은 구원의 시작인 거죠. 아브라함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규모를,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가 그 구원의 크기를 실제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작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몰라요. 그냥 구원을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은 작은 사건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사건에서 겪게 되는 어떤 우리의 인생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작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사건은 굉장히 큰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따라 기뻐하고 무엇에 따라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따라 슬퍼하고 우리의 인생에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슬퍼요. 슬픔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거나. 우리 인생이 기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거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영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계속 건짐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원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건짐받고 우리 안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건짐받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 더 온전히 성취되고 더 온전히 우리가 사망에서 계속 건져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기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임한 슬픈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건지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건지시는 사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와 이 구원의 무게와 이 구원의 이 보배로움과 이 엄청난 이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작은 일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건지시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예배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해야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주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성전 예배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예배인 이유가, 한 주간의 삶이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로 살아갈 삶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 성전 예배로 끝날 삶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으로 경험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구원의 감격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환상을 보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총 부어주시고 먼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한 주간 구원을 위해 더 달려가는 믿음과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